유계농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혜영이 언니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있을 때.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할 때 보면 이 토라 포션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조금 그런 걸 그때 말로 아다리가 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좀 그런 걸 많이 느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티샤입니다. 너가 들어 올릴 때, 그러니까 계수할 때 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즉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릿수를 조사하기 위해 모세가 방문하면 각자 자기 목숨을 위한 대가를 드려야 한다는 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키티샤, 너가 들어 올릴 때 이 제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몇 주에 이어서 하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서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과 제사장의 의복 등을 포함한 규례와 법칙과 명령들을 하나님께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이제 모든 명령을 마치시고 그것을 만들 사람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직접 임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들의 이름의 뜻인데요. 브살렐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성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재능이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각종 재능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부살렐의 족보가 재밌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유다지파 훌입니다. 이 훌은 아시다시피 출애굽 초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훌과 미리암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에 드디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32장 1절에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이 사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소? 라는 게 이유였어요. 이 모세가 갔다가 언제 온다고 했는지 얘기도 없었고 며칠 걸릴 것인지 언제 오는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좀 증폭되면서 합리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1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시키면서 점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점점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을 향한 사랑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갖춘 그래서 모세한테 아마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도 컸었을 텐데 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는 강간무소식이었다는 것이 불안함을 줬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참담한 아론의 대응이 있었죠. 아론은 금송아지 정말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겠노라 축제로 만들겠노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2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가 인도한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때가 마침 딱 주님은 이제 40일을 작정하셨겠지만 백성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것을 이제 이 40일 막바지에 이제 그 말을 듣고 10계명 판을 받아들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론은 즐거워하며 그 앞에 제단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원어 성경에는 즐거워했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즐거워했다고 나오고 개역개정이나 다른 데서도 즐거워했다는 여기서는 32장 5절입니다. 32장 5절? 네. 근데 그 코란데오 저도 찾아봤거든요. 거기도 즐거워했다는 말은 없는데 여기 이 성경에는 즐거워했다고 왠지 너무 깜짝 놀라서 즐거워하기까지 했단 말이야. 하면서 뭐 하는데 즐거워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즐거워했대. 즐거워하면서 아론은 즐거워하며 그 앞에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론은 공부하며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로다 라고 하면서 절기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왔죠. 이제 모세가 제가 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통독할 때마다 늘
그런 감정이 똑같은 감정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두둥하고 나타나실 때 그 울컥하는 그런 게 늘 거기서 늘 울컥하는데 이 모세가 그 내려와서 그 참담한 마음, 모세의 그 참담한 마음도 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참담했을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모세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거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님 참으세요 뭐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 모세는 막상 그걸 본 순간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기에 이르는 이 분노와 참담함과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감정이 막 휘어잡게 휩싸이게 되죠. 근데 이 32장 23절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당신이 저들이 크나큰 죄에 들어가게 하였습니까? 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내려가서 말을 하는데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서 인도할 엘로힘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미즈라임 땅에서 올라오게 한 이 사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기에 누구든지 금이 있으면 떼어오라고 하였고 가져왔길래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수송아지가 나오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었고 아론 역시 그랬죠. 모세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론도 이 모세와 함께 이 부르심과 비전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음성도 들었지만 직접 아론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역시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친밀했던 것처럼 아론 역시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나 죄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의 탓이라고 변명을 하죠. 아론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이나 죄에 넘어진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기보다는 백성들의 탓을 하는데 참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도 좀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좀 많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합리화하고 그런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우리 역시도 은혜 받고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도 어떤 일이 터질 때는 회개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지쳐야 되고 일단은 억울하고 화나고 좀 이런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레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명백하게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32장 30절에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저들의 죄를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내 이름도 기록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이 32장 34절에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엘로힘을 만들어 크나큰 죄를 지었나이다. 하오나 저들의 죄를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저 역시 당신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제 너는 백성을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라. 나의 천사가 내 앞에 인도하리라. 그러나 언젠가 내가 저들 죄를 처벌하기 위해 방문하리라. 반드시 방문하리라 하셨는데 결국 저는 주님께서 방문하시나 그 방문은 결국에는 열추 정탐꾼을 이렇게 우상 숭배까지 했던 이들은 결국에는 갈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직접 방문해서 너희들을 막 죽여 막 이러진 않으셨지만 결국 정탐꾼 사건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막 모세와 아론의 불평을 쏟아내고 막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의 행동까지 더해져서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벌을 받으면서 하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벌이 아니었을까. 젖과 꿀이 흐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게 주님께서 처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3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네 앞서서 그 7 족속을 쫓아낼 것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올라갈 때 나는 너희들 한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33장 7절에서 되게 재밌는 저는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또 모세는 성막을 거두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바깥에 쳤다. 그러니까 성막을
거두고 다시 진영 바깥에 쳤는데 이때는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는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직 성막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산에서 명령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거는 죄 짓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간 건데 성막을 진영에 있었던 성막을 거둬서 모세가 진영 바깥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모두 일어나서 장막 입구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봤다가 나와서 이거를 이게 어떤 말이지? 모세 그때 장막이 있었나 하고 알아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막은 만남의 장막인데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던 설계도를 받아 만든 성막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장막이었다고 합니다. 정식 성막이 아니고 그냥 텐트로 만든 초라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역시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와, 이 정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건물이나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곳에 주님께서 그게 초라한 곳이든 아주 거대한 성막이든 주님의 임재하신다. 주님은 그곳에도 오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4장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죠. 중보하고 중재를 하죠. 이 모세 이스라엘 자손이 향한 사랑이 이 총독할 때도 늘 은혜였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 모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얼굴이 빛이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중보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중보의 고백도 생각이 났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나의 혈육을 도울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메시아로부터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고백도 생각났고 우상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노하셔서 재앙이 임했을 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중재를 하죠. 시편 106편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죄를 짓는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중재자의 중보와 기도로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재앙이 끝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런 중재자들의 최고봉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와 메시아를 또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한 분 계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적절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고 하나님과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와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도 서시고 인간의 편에도 서실 수 있는 그 예수와 정말 중재자 예수와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중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막 늘 익숙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막 그냥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그냥 넘어갈 때도 많았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삼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함에 정말 어제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됐고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럼으로써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던 글이 있는데 제가 되게 은혜가 돼서 이거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셨지만 단 한 번도 원래 그러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은 없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 감사합니다. 키티샤 조사할 때 있는 거 조사할 때.
조사할 때 뭘 조사할 때일까요? 맞추실 분. 인구 조사할 때, 성막 조사할 때. 맞았습니다. 키티샤. 네. 몸본판. 제목이 키티샤인데 사실 이 키티샤 이 단어만 보면은 조사라는 건 없어요. 뭐 할 때예요. 뭐 할 때. 근데 뭐 할 때가 뭔지 빠지면 안 되니까 개수할 때, 헤아릴 때, 조사할 때 조사를 넣는 거예요. 키티샤는 뭐 티샤 안에 낫사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리셨잖아요. 그 낫사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세가 이토로를 만나서 이토로가 각 지파별로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장을 세우는 것을 좋게 여겨서 이토로의 권능을 받아들인 다음에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세가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토로에게 우리 테르마하고 그 해잡을 했잖아요. 테르마 해잡에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규정과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성막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출애굽 후 3개월째래요. 3개월째가 됐을 때 그때가 3개월째니까 그 오순절 우리가 아는 오순절 이 그날이었고 그날 오순절날 십계명을 계명을 받고 케투빔이라는 언약을 같이 성사를 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스라엘하고.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40일을 보내게 돼요. 40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성막 건축에 관련된 규정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성막 규정에 이어지는 연속되는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오다가 이 토라 포션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끊은 거라고 봐요. 키티샤 앞에서 딱 끊어져요. 왜 키티샤 앞에서 끊었을까 했는데 키티샤는 성막 규정이 쫙 나올 때 분향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올 때 그 사이에 딱 등장을 해요. 키티샤가.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세금 이야기인 거예요. 세금. 뜬금없이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금 딱 들으면서 이해되세요? 어떤 세금인지? 왜 11조? 세금 뭐냐면은 목숨값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목숨값. 그러면 한 명 하면 니콜라스, 요한나, 이현, 살로메, 요피 여기 누구야? 윤민이, 희찬이, 결에 다 목숨값을 내라는 거야. 은 반세겔로. 그게 세금인 거야. 근데 보통 인구조사를 생각했을 때 전쟁에 나갈 때나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 20세 넘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세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구조사는 뭐냐면은 세케를 내기 위해서 목숨값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이걸 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거 되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이런 법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근데 이걸 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세라고도 하고 또 속건세, 속죄세라고도 하고 저는 이거를 생명을 위해서 하는 약간 목숨값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네 살아서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에 대해서 값을 내래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 다 사실은 생명 목숨값이 있는 거야 주님 앞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목숨값이 있구나 내가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돈 내. 이것처럼 내가 미연이한테 생명 줬으니까 돈 내. 이런 거예요. 그 대신 이 돈을 내가
성전을 위해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센세이션. 너무 센세이션 하잖아요. 내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명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인데 이 생명 사용료가 바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세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죽여서 내가 성전료에 드릴 수 없잖아. 내가 성전 좀 이렇게 보수하라고 내 생명 죽여? 아 저기 성전이 어디 구멍 났는데 그럼 저 죽이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돈을 내라는 거야. 그 대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성전의 보존을 도우라는 것, 이것이 성전세라는 거예요. 성전은 니코르 내 생명인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내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혹은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토라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성전세에 대한 개념을 갖고 분명히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이 말을 했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야. 다 생명 내고 거기 보존하고 있잖아. 그 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 이 성전세를 계산하면은 반세길인데 반세길이 얼마냐? 노동자 2일 일당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일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30만 원인 거야. 1년에 한 번 내는데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똑같이 내는 거야. 아, 나 부자니까 좀 더 낼게. 있을 수 없어. 아니야. 너네는 내 앞에서 다 똑같아. 이건 거예요. 돈 많다고 300 내고 그럴 수 없어. 너 그래봤자 네 생명 똑같아. 그것도 되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그지고 노숙자고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정되는 다 30만 원이야.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성전세, 이 성전의 성전세, 즉 속죄세를 생각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을 좀 일찍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때는 이 속전세, 이 성전세에 대한 지불도 함께 담당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6월절 또 더 깊이 알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제사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성전세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불되신 건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마태복음에 이 성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거를 재밌더라고. 성전세를 파니까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 배들 물고기. 베드로 맞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24에서 27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성전세에 관하여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둬들여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성세는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는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 은전 한 입, 그러니까 그 은전 한 입이 한 세켈인 거야.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을 그들에게 내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계속했어. 여기 보면은 그 자녀들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관료들의 직계 가족은 면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면제를 받지 않느냐. 그럼 그들은 누구한테 받아? 남자한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설명이 없이 그러나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설명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연구하고 막 생각을 하면서 아 중간에 빠졌구나. 뭐가 빠졌냐면은 그러나 자녀들은 면제를 받아. 우리가 누구야? 우리 사실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도 면제받아야 마땅해. 우리가 내가 성전이잖아. 그리고 또 자녀잖아. 면제 받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면제를 받으면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겠니? 이 말이 중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의 욕을 빼먹는 어떤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F파들은 1년에 한 번만 탁 내고,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을 내고 성전세를 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내셨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내셨냐면 너무 이게 재밌는데 딱 들으면 동화 같잖아요. 동화 같아. 입을 열리면 그 안에 막 있고. 근데 이 깊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실제적인 통치인 하나님과 그의 직계 후손인 아들 예슈아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면제를 받는다는 말씀을 내포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예슈아께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성전세를 내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는 내 주머니에서 주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순종하면은 내가 내 권리와 내 혜택과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이 어떤 권세를 내가 잠시 좀 가리거나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 내가 잘못돼 내가 하나님의 잘못돼 내가 이거 왜 내야 돼? 좀 드러내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좀 주님 나를 위해서 좀 드러내주시면 안 돼? 나도 그런 마음 있어. 나를 위해서 좀 짠하고 드러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네가 드러나지 않고 네가 그냥 거기에 따르면은 내가 물고기 입에 네가 물고기 입에서 은연히 안 날 거야. 기적을 볼 거라는 거야. 베드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 거고 물고기 입에 있는 은하를 꺼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첫 번째 베코르 첫 번째 물고기를 딱 잡고 입을 딱 불렸는데 은하가 딱 있어. 놀랐겠지. 우와 나 그랬을 것 같아. 진짜다. 대박.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거야. 내가 내 혜택과 내 권리와 모든 것을 이게 굉장히 내가 막 능력까지 다 내 감추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감추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 속전세를 내지 않으면서 인구조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속전세를 내지 않으면서 인구조사를 해. 다윗. 전염병이야. 그 제한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에 나오진 않지만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인구조사를 왜 해? 속전세를 안 내면은 재앙인데 그들이 받는 재앙이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속전세라고 쓴 이 속전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카파르가 어디 나옵니까? 카포레트에 나와요. 그 언약계 덮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속죄소가 카포레트고 그 쉬운 자가 카포레트고 노아의 내가 계속 말하는 말 노아의 방주가 코페르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속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성막과 성소와 이 모든 것은 다 코페르야. 다 속죄야. 다 속죄. 속죄 죄 분향해서 향으로 가리고 피를 뿌리고 사람들에게도 속죄죄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왜 있나 했는데 굉장히 다 코페르를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진짜 속죄됐어. 속죄 다 속죄. 그리고 예수가 드디어 속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속죄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시고 암송아지가 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성전세가 되십니다. 성전세가. 우리 생명값을 여러분 생명값이 내 생명값이 들여진 거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세 의미에서 빚진 난 거야.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세금에 대해서 아셨고 이 세금을 넣고 굉장한 부패가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기적을 보셨고 우리가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기를 바라셨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이 묵상보다 더 많은 시간 묵상을 내가 하려니 아론에 관련된 묵상이었어요. 왜 아론은 왜 그랬지? 아니 왜 그런 거야? 아니 왜 계속 물음표. 아니 그리고 아론은 벌 왜 안 받아? 내 안에 계속. 근데 근데 제가 아론이 벌을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 아시는 분? 들어서 알지만 제가 말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내가 육변약표 발견했다고 내일 들으라 그랬어. 알려달라는 내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질문을 내 안에 카톡에 했고 했었어. 근데 여기 신명기 9장 20절에 아론이 징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통독을 해야 되는 거지. 통독을 해야 돼.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뭘 했나요? 중보야. 저는 이 세 번째를 묵상하면서 아론이 더 이렇게 확 제 안에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아론이 대신 기도했구나. 모세가. 모세가 그냥 했겠어요? 그냥 했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안 했겠어요? 아론이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도 금을 던졌더니 나왔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근데 결국에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그런지 모르셨을까? 아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해온 묵상인데 하나님이 아론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아론 자신과 백성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엄청난 직분이죠. 어떤 부분은 모세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을 아론에게 아론의 연약함을 엄청난 연약함을 확 드러내심으로 아론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환도뼈를 치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같은 맥락인데 다른 맥락인데 중보와 그 속죄에 대해서 결국에 중보가 속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한 영상을 봤었죠. 자기가 병 때문에 사고가 뭘 때문에 죽었는데 하늘을 간 거야. 이제 사고 세계를 갔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구나 거기서 알았대요. 그래서 그 지옥 문 앞에 갔는데 엄청 큰 천사들이 자기를 탁 막으면서 넌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왜요? 저는 믿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의 엄마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어.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게.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게 외국 사람 간증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당신은 왜 그때 여기 안 나오고 지금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중보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속전이구나. 속전. 생명을 놓고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남편에게 여기 내가 모세처럼 아론을 위해서 이제 그랬는데 농담으로 그랬는데 묵상을 하면서 참 되게 재밌었고 이 성전세에 대해서 재밌으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조금 더 친밀히 아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렇게 내가 무지하구나.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있는가 보다. 근데 이 샤밧 예배에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속전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고 그 순종의 대가집은 무엇이었는지. 물고기 입의 은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저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좀 겸손해질 수 있었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묵상의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